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를 바라보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14세기 말부터 프랑스와 영국은 영토 분쟁이 있었고 왕위 계승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100년이 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름하여서 100년 전쟁인데 실제로는 116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프랑스에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왕에게 17살 먹은 양치기 소녀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프랑스 군대로 전쟁을 참여할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왕이 기특해서 이 소녀에게 참전을 허락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잔다르크라는 유명한 전사입니다. 잔다르크가 영국과 여러 전투에서 나아가서 정말로 놀랍게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던 프랑스 군대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저 아가씨가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지?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용기가 나가지고 전세를 역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파를 이어서 이제 프랑스 왕 샤를 7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대관식을 하면서 프랑스의 왕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나라가 흔들흔들했는데 왕이 세워지면서 왕권이 바로잡히게 됐고 국민들의 마음이 막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로 단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과 귀족들이 하도 잔다르크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영국과의 전투가 또 벌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잔다르크가 생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포로를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잘 됐다 하고 나서는 왕과 귀족이 잔다르크를 구출하는 일을 하질 않습니다. 영국은 이 원수를 잘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이단이다 라고 종교 재판을 해서 이단은 마녀는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 죽이죠. 그래서 화형을 해서 그녀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잔다르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이제 승세를 잡게 돼서 결국에는 프랑스가 영국을 116년 만에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영국이 섬뿐 아니고 프랑스 본토까지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영국을 섬 밖으로 바다 밖으로 다 내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최고의 애국자 잔다르크를 바라보는 시선이 몇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프랑스를 구출하는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을 쓰고 또 이단자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폄하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녀는 시골 출신이 아니라 원래 숨겨진 귀족 집안의 자녀인데 이 프랑스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일을 꾸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 권력을 넘보는 아주 야망 있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교활한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믿었습니다.
똑같은 애국자 한 명인데 사람들이 자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게 보기도 하고 아주 나쁘게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게 놀랍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전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한 사람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쪽 사람들은 애국자로 바라보는데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 범죄자,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든 사람,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죠? 똑같은 전직 대통령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똑같은 난데 내가 하는 말을 그 한마디에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람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정반대로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도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유대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이 마침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정도 되는 가을날 도착을 하셨고 그로부터 6개월 뒤 4월 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초막절 이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텐트, 장막 이런 걸 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했죠. 그렇게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누가 도와주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적들이 와도 숨을 데도 없고 그곳이 광야인데 초막을 짓고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초막절을 너희가 지켜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절기에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초막절 중에 특별한 한 가지 이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금 항아리에다가 사람들이 제사장이 앞서가지고 금 항아리를 가지고 인근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그것을 행렬을 이루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금 항아리에 있는 물을 부어 내리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것을 모든 회중이, 수많은 회중이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을 합니다. 예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예식을 보면서 그래, 지금 우리가 나라도 뺏겼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헤롯 집안이 우리를 중간에서 막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물을 주실 것이야.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실 것이야.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격려하는 모습을 그 물을 담는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식을 모두가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성전에 도착하셔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 세상에 압제가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내면이 바뀌어서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힘도 받고 아쉽게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생수, 영원한 생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그 타이밍에 오셨을까요? 생수를 붓고 하는 초막절 그 절기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그 생수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목말라 했던 구원의 생수가 바로 나다. 나를 영접하고 나를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배에서는 영원히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희는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너희의 배에 차고 넘치는 생수를 주어서 너희의 갈급함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이른다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육체적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지금 초막절에 생수를 붓는 그 예식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 생수를 주는 메시아다. 나에게 와서 이 물을 마셔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생수를 받는다면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언제 오세요? 누가 떠나야지 오시죠? 예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그때부터 임하셔서 예수는 안 계시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 가운데 부어주셔서 생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초막절 생수 의식을 바라보던 회중들이 예수가 바로 그 생수인가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갸우뚱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했냐면 그 선지자 The Prophet이라고 이해했습니다.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선지자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모세가 광야 생활 마지막 무렵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중에 한참 후에 나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말을 했던 예언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메시아를 상징했는지 안 했는지 잘 이해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해라. 모세가 순종하라고 했던 그 탁월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이구나 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41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듯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이 세상 율법 선생님들이 전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이 세상 율법 선생님들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이 성경 진리를 말씀해 주셨던 놀라우신 메시아셨습니다. 그 증거를 삶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악의적으로 비하했던 사람들입니다. 41절 하반절,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참고로 한 가지,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크리스투스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던 아주 시골 동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는 당연히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되고, 당연히 다윗의 가문 출신이어야 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만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팔짱을 끼고 예수를 보니까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 아닌가? 그 중에서도 갈릴리에서도 깡촌인 나사렛 사람 아닌가? 어떻게 메시아가 저 깡촌에서 나온단 말이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라고 배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혼자 똑똑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성장을 했지만 예수님이 출생지는 아버지 요셉의 호적지였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행하다가 마구간 베들레헴에서 숙소가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까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돼, 우리가 알고 있기로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 시골 출신이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 저게 메시아야? 이단자지! 라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젊은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무학의 사람이 와가지고 공부도 못한 이 목수 출신이 와가지고 시골 출신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무시하기 바빴고 트집 잡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봤자 이들은 믿으려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정체는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정말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를 정말로 메시아라고 봤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봤던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이 사람은 이단자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한 인간이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비하했냐면 메시아는커녕 이 사람은 귀신의 왕의 앞잡이야 라고 선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여론을 나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아주 귀신의 앞잡이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까지 예수님을 폄하보다 더해서 막 짓밟은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고 돌봐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람인데 막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마치 폐색이 짙었던 프랑스를 구원해낸 잔다르크를 마녀다, 이단자다라고 하면서 누명 씌웠고 그를 구출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내버려뒀던 프랑스 왕족들과 영국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마치 예수님도 그와 같습니다. 정말로 귀한 분이신데 아주 최악의 인간으로 폄하를 하면서 무시하면서 대적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미워하여 백성들 앞에서 사탄의 종으로 매도해서 마녀 사냥하기를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을 하게 되셨잖아요. 그때 제 발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경비병들을 보내서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계셨잖아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라고 하면서 막 전하고 있었는데 잡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44절, 오늘 본문의 이 44절을 보시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잡으려고는 했지만 감히 두렵고 하나님이 임한 이 사람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다가 내가 벌을 받을 게 두려우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가 적들에게 사로잡힘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잡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잡히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예수님을 적들의 손에 내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동일한 한 사람 예수를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기적 행함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인품의 훌륭함과 거룩함을 다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시선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오해하고 곡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3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가 예수의 기적과 탁월한 가르침,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성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인간은 성령이 아닌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인지 사람을 보는 눈이 사라져 버립니다. 껍데기만 보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겉은 거룩하고 번지르했지만 그 속에는 죄악과 욕망이 가득한 성경에서 말하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영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영접해야 되는데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영성을 죽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민족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골에서 정규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거 귀신에 씌어가지고 역사하는 거 아니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병 고침과 말씀에 매료돼서 열광을 하니까 이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뺏길까 봐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갈까 봐 그러면 자기의 영향력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미워했고 어떠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짓말로 소문을 내서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선동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라본 사람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었죠. 예루살렘 행을. 이렇게 기득권자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도 어느 정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멤버였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 유익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가 옳은지를 알아도 예수를 지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지하는 순간 나의 밥그릇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그룹에서 축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경우 직장이나 사회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하는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기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번성할 때가 있으면 쇠락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주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여러 번 예수를 잡아서 해치려고 했는데 해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고 사람들이 돌을 집었지만 던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못했고 잡히지 않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그 미워하는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이르러서 잡혀야 할 때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확하게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다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공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급해할 것도 없고 너무 여유 부릴 것도 없는 것이 갑자기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되다가도 어떤 순간부터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Because his time had not yet come.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지만 뭐든지 일이 일어나고 뭐든지 시작하고 뭐든지 끝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고 너무 염려하고 잠 못 잘 필요도 없고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타임 프레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10대 후반부터 말썽장이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맨날 고등학교 때 보면 교실 맨 뒤에서 약간 교복도 삐딱하게 입고 껄렁껄렁하고 막 학교 담 넘어가는 친구들이 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항상 막 담을 넘어서 빵 사 먹으러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고 치고 답답하게 제가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20대가 지나면서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남들은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미련하게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가나. 인생의 연단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막 씨름하다가 하나님 정말 있으면 만나 주세요. 씨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때 제가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멀쩡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제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예수님이 저의 삶을 그 다음부터 인도해 주셔서 저는 180도 다른 인생을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를 메시아고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 사랑하는 친지들, 이웃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구원자는 아니고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야. 너 너무 열심내서 신앙생활 하지 마. 훌륭한 그냥 성인이지 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 종교 사기꾼이야. 우리 가족들을 미혹해서 어렵게 만드는 나쁜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열심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가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원자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고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저였고 우리들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살았던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저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어느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플립 오버돼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그녀도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면 바뀔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도 바뀌었으니 그 사람도 바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느릴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다고 해서 그를 너무 미워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게 늦게 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마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인내와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야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욕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 것이잖아요. 그를 데리고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싸우면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되지가 않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오히려 교회에 나쁜 놈들 많더라. 그 사람들은 나 천국 가고 그러면 나같이 착실하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지옥 가면 그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 하나님이냐? 라고 따져 묻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던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머리에 맞고 죽어가는데도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돌 던지는 사람 무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잃어버릴까 봐. 잘 죽었다 저놈 하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도 바울에게 묻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12 제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까지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대적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불편해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대적자였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용납해 주어야지 그하고 말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말싸움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봤자 이길 수도 없고 대화가 되지도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킥킥킥킥 조롱하면서 야 예수 옷 누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하면서 주님을 모욕했던 로마 병사들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찢어 죽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보았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논쟁하거나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용납해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실 날이 올 텐데 그때 그가 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종이자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앞으로 구원받을 자를 기다려주며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녹이기 위해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기심이 예수를 옳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배우자,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그들도 주님, 저 죄성이 성령으로 씻겨지고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할 때까지 제가 인내하며 그를 품어주겠습니다. 주님, 영안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심령으로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온 가족이 변화될 수 있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도 우리는 똑바로 바라보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한 모양으로 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